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는데 이게 독일 속담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끝내기를 잘해야 합니다. 바둑도 끝내기 잘하는 거 알잖아요. 축구도, 그림도, 물건도 끝내기를 잘해야 우승할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끝내면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하죠. 정치도, 사업도, 연애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참 해피엔딩으로 좋습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끝 마무리가 깔끔하고, 좋은 회사는 끝까지 자기가 판 물건을 책임집니다. 좋은 경기는 끝이 좋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제 나오나 영원토록 늘 끝까지 잘 갑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입니다. 물론 과정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이 좀 서툴고 어줍지 않아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끝에 마무리를 잘 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정을 다해 수고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입증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끝이 좋아야 공도 인정을 받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직장인, 끝이 좋은 학교 생활, 끝이 좋은 결혼 생활, 끝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반드시 큰 장애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닌가 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끝이 되고 말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가정생활이나 장애물 앞에 포기하는 순간 그게 끝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포기하면 실패가 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뭘 했을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본문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비웃거나 그것에 대하여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난하는 거 당연하지만 내가 좋은 일을 좋은 뜻 가지고 해도 주변에 반드시 비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이야?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비방할까? 그런데 반드시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해도 비방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회당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한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는 데는 만나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요. 첫째는 경쟁자, 자기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관심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반자, 동력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할까요?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도 안 하면요, 숨은 그리스도인들, 스파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있다가 그냥 와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인 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은요, 절대로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자, 자꾸 그러면요, 깊이 인물이 됩니다. 저 사람은 또 와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섬기지도 안 하면은 절대로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본인 그저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붙잡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까? 이게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이 바울이 나타나갖고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그래도 바울을 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변절자가 된 거예요.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에 와갖고 자기들이 모이는 유대교 회당에 와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바울도 싫은데 또 바울이 와서 그 짓을 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사람이 좋아져야 그 사람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마음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겁니다. 사람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싫어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잔소리고 귀찮고 그리고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요. 이 사도 바울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갖고 자기 회당에 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이 증폭되는 거죠. 증폭되는 거죠. 내년 4월 달에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나서니까 이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오징어 게임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사는 경쟁이 수없이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다 빼앗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울에 대한 미움이 더 큰 거예요. 지만 혼자 믿으면 됐지, 왜 다 우리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래. 이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겁니다. 바울이 잘 되면 될수록 자신들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딜 가나 경쟁자, 적대자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뛰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취업의 문이 안 열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담배, 술도 끊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된 분들도 있지만, 올해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좀 다짐하고 출발했는데 사실은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나날의 세월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안 돼, 난 별 수 없어, 이제 끝이라고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또 내년은 또 다가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합니까? 같이 비방하고 같이 대적하고 싸웁니까? 아니었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당초의 플랜 A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해당해 가갖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애당초의 마음의 계획이었고 그게 플랜 A였습니다. 그 플랜 A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째로 마음에 걸리는 경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가족인 거야. 내 피부친 거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가족이 너무 마음이 걸린 거야. 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버려줘도 좋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갖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10원 빼기 1원이 아니니까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봤는데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 지옥 갈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이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다른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지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 체험 뭐 이런 겁니다. 환상 중이라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가족 구원과 전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근한 게 뭔가 하면 지옥도 안 가봤고 지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지 그게 무슨 픽션 같이 이렇게 들었지 그게 실존하는 것이라고 하는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뭐 누군가 뭐 가봤어 그건 뭐 허구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린 채 그리고 뭐 안 가면 또 잘만 되면 되지 뭐 안 가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륙 친척이 지옥 가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700여 유대인 중에 극렬한 대적자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깨끗하니라 한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는 이제 너희가 지옥을 가든지 나는 너희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는 난 손 털고 이제 간다. 난 나이를 내리고 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은 바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전도에 힘쓰겠다고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애당초에 유대교 해당에 가서 동족들을 구원하는 데 대한 마음의 열의가 있어서 갔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방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7절에 보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6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막으니까 이제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거기서 옮겨 7절 상반절은 거기서 옮겨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플랜 A가 거절당하고 플랜 A가 안 될 때니까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플랜 B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데 드디어 그는 플랜 A가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로 가서 새로운 사명의 자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가 회당 옆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회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방하자 회당을 떠나 헬라인 유대인 집으로 간 겁니다. 복음 전파의 장소를 회당에서 유스도의 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플랜 A가 안 됐을 때 플랜 B로 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인데 이게 막히니까 그리고 다른 루트로 나아간 플랜 B로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중요한 핵심 말씀이니까 이런 성경으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한쪽에서 반대를 받아갖고 대적하고 막 비방을 받아서 그래서 그 플랜 A를 포기하고 그리고는 플랜 B로 바로 옆집에 글리 또 갔는데 그러러 갔더니만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그 다음 거기다가 또 알파가 있는데 그 뭡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유력한 유대인이 개종한 것뿐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전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력자인 해당장과 그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고린도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끝나야 끝난 것이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을 놓고 한번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A 대학에 떨어져서 B 대학에 갔습니다. 그보다 좀 낮은 대학에 갔어요. 그곳에서 믿음 좋고 부유하고 장래가 충만한 동반자를 만난 겁니다. A라는 직장이 되지 않아 B라는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사장 만나 과장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사장딸과 결혼하여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한 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애당초에 하고자 하는 직업이나 애당초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애당초에 자기가 바라던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007 가방을 들이고 성도들이 드는 공양미를 먹고 사는 사람. 예전에는 성미라는 걸 가져간 거야. 그리고 대낮에도 더운데 다 하고 007 가방을 들고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주 남자가 할 게 없어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할 게 없어 여자들 쭉 데리고 가방 들고 그렇게 다니냐. 제가 주님 앞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남자가 그런 걸 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 살거나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려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업을 놓고 한 번 실패했다고, 결혼도 한 번 실패했다고, 사업에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도에 한 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2차 전도행에도 또 반대한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에서 뜻밖의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역사의 과정은 의미가 없지만요, 만약 이 바울이 많은 반대가 심하니까 접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플랜 B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여러 반대가 막았지만 그는 다시 플랜 B를 향하여 나아갔더니 플랜 A가 안 된 게 더 잘 된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내 방법 플랜 A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을 끝냈다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방법인 플랜 B를 붙들고 나아가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 플랜 A를 시행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끝내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인 플랜 B를 붙들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강은 구불구불하면서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 CEO인 세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플랜 B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15년 멕시코 휴양지 호텔에서 남편 데이브 골드버그가 헬스장에서 쓰러져 숨지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거죠.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 딸을 홀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죠. 하루아침에 자신감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남편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헬스장 갔을 때 내가 같이 가서 운동해 줬으면 될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손꼽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기를 쓸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는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점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후 이전보다 자기는 더 성장했다고 그렇게 플랜 B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이겨내고는, 그리고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옵션 B, ORG라고 하는 비영리 헬핑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과 반응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에 좌우됩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넘어질 수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불행한 과거가 독약보다는 보약이 되어야 하고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 앞에서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고 삶의 바닥을 치고 수면으로 떠올라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는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조종하는 손길로 해석하고 반응하면 실패는 도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에게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받은 나머지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인생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탄탄대로 길이 열리고 우리가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당장이 개종하고 유대교 회당에 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세워진 교회로 몰려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것을 본문역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덮쳐버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 잠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정이 다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큰 힘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요 분석을 하면요 두려움의 95%는 실존이 아니라 상상적 두려움이라 그런 것입니다. 상상적 두려움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표현이 솔직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속은 안 그런데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소위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보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통한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말하는데 속은 안 그러는데 이게 체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굶는데도 잘 먹었다가 드르륵거리고 이러는 양반 문화 이런 게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사람 좀 지내고 나면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늘 저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 대사도가 심히 떨었다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9절 우리 빨간색 쓰여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말이 안 됩니다. 도망갑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뭡니까? 말해라는 겁니다. 말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유대인이 개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기독교인이 되자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협박이나 해방에 두려워해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은 내 마음 다스리기가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요 만병통치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의 95%는 무슨 두려움이라고요? 상상적 두려움이다. 실존이다? 허상이다? 허상인데 생각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이게 엮어갖고 자기 사촌, 자기 이웃까지 다 모아갖고 두려움이 자기를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바울은 이제 경험이 많고 디모데는 아이고 어리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위 상상적 두려움이 믿음으로 다 떠나고 쫓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이러다 코로나 죽는 거 아니야. 죽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돈과 그리고 몸에 체력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에도 그렇지만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줄 때 뭐랬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은 장애물 앞에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하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눌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일관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반대자가 계속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옳은 일이면, 그것을 꼭 해내야 할 일이면,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반대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이 주어진 일을 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눈치나 보고 이익만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효자골 이야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가 실력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넌 눈치도 코치도 없어 그러죠.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음도 은혜도 없는 이 눈치가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꼼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침이 시므이의 마침이 어떠한지를 제가 효자골 이야기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세게 올곧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몇 푼 얻으려고 그러다가 인생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인생은 우리에게 뭘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조리 붙고 요리 붙는 거예요. 다윗이 몰락하니까 저주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다윗 앞에 붙어갖고 또 붙고, 그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잘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는 노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기운은 떨어질지라도 경륜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경륜이 있으시길 바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르실레 노인은요, 그런 소위 말하면 꼼수들이 날개치고 설치는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갈 때에도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잘 공급해주고 대해주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복귀할 때요, 바르실레를 꼭 내가 모시고 가서 보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지혜 있는 노인은 달라요. 왕이여, 이제 돌아가셔서 국정을 잘 살피시고 나 같은 노인 때문에 폐가 되면 안 됩니다. 전체 고향의 길은 이렇게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 멋진 마무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마무리가 좋아요. 인생이 좋습니다.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그냥 kok세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나지 않은 거야. 난 나의 갈 길을 다가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고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핑퐁 볼이라고 그랬습니다. 탁구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치면 저기 가서 또 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환대보다는 적대를 계속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번 100번 포기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은 겁니다. 사명에 대한 재확인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채널을 끄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특별히 공고하고 어렵고 나약하고 연약할 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정호야, 이겁니다. 김 목사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정호야,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잘하고 있어.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저는 정말 뛸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수많은 대적이 혹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믿어. 내가 믿고 나 맡겼잖아. 응? 내가 믿고 맡겼어. 너 잘할 수 있잖아.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보면 여기 9절과 10절 주님의 음성이 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의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앉는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17장 5절에도 보면은 거리에 불량배들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요. 불량배까지 다 모아가지고, 깡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그리고는 다 사람들 앞에 막 세우려고 정말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저들 중에도 믿고 죽게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침묵하고 도망갈 수가 없지. 바로 이게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이 비방과 그리고 반대가 심함에 돌고,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얼마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까?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을요. 1년 6개월을요. 1년 6개월, 18개월 그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요, 환영받아도 어렵더라고요. 박수를 많이 받아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환영을 받고 격려를 받아도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하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철없을 때는 막 할 것만 갖고 막 나대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되겠구나. 한 사람 예배 자리에 인도하는 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10년 돼도 안 되고 20년 돼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자신도 10년, 20년을 걸려도 그게 안 됐던 걸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되는 데서 1년 6개월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루어 추측하기는 아마 이때 성경에 나오는 베베, 로마서 16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베베, 드디어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헬라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식 이름이라고 언뜻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대자도 있고 지지자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는데 본문 여기 말씀을 보면요. 1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동력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본래는 본도 출신인데 터키의 저 북단에 본도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 같은 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말라 그래서 쫓겨나갖고 고린도에 온 거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가야 하고 어디에도 가야 됩니까? 로마에도 갈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이 부부를 통해서 얻게 된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멋있게 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반대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좋은 동력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많은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참 반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편지의 마지막에 놓치지 않고 이 부부를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일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죠. 모세가 홀로 일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을 붙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홀로 그 무수한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아둘람에서 모든 동력자들을 만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있는 것처럼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라고요? 7천을 예배해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소위 세칭하는 말인 바로 신의 안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생애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되어진 일이 없었다고 혹은 실패했다고 성과가 없다고 진보가 없다고 성숙이 없다고 성장이 없었다고 이제 다 끝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37년 동안 계속해서 놓쳤는데요. 38년째 베데스다 연못가 이 여인이요. 그래서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 보지 않고 한 번 일어선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요. 마라톤 하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제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디스 아바바라는 사람인데 로마 올림픽에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9년 후인 69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마라톤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에 열린 1년 후에 70년은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 아디스 아바바가 양궁과 탁구 선수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목에 얻었습니다. 양궁은 탁구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야. 양궁, 탁구.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세계 영웅이었던 이 아디스 아바바에게 달라들지 않겠어요?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장애인의 몸으로 그것도 다친 지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반드시 묻지 않겠습니까?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 아직 남은 두 팔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못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한 부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하기까지 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6번으로 끈을 냈다면 그는 최초의 북극점 정복자로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은 열려 있으나 닫혀 있으나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열려 있는 사람은 닫힌 문도 열고 열린 문은 신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있고 모두 닫히면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요, 철조망을 통과하는 방법을 훈련하는데요, 첫째는 밑에서 포복해갖고 철조망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철조망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철조망으로 올라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가 하면요, 이걸로 철조망을 끊고 뚫고 가는 거예요. 넷째는 철조망을 어떻게 가는가 하면 뺑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조망이 있으니까 못 가 하는 거는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밑으로 가든지 넘어가든지 끊어가든지 돌아가든지 가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새해에는 안 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된다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삐를 우리가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꼭 이루어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믿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크게 해도 좋아요. 크게 해도 좋아요.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믿습니다. 뜻이 있으면 된다. 뜻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못해도 내가 뜻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플랫 B가 옵션 B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